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사야 강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평화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춥고 비 오는 수요일 저녁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예, 기도에 참 나오기 어려운 밤입니다. 그러나 또 요즘처럼 또 비가 귀한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제가 요즘에 한 이틀 정도 노회 일과 교단 일 때문에 정신없이 이렇게 막 일을 보다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딱 서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제일 귀하고 좋은 자리, 또 저에게는 제일 편한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 뉴욕에 가게 되면요, 세계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국제연합기구, 즉 UN 본부가 여러분 사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뉴욕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여러 해가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그 UN 사무총장으로 우리나라의 그 반기문 총장이 계실 때 유엔의 총책임자로 계시고 맨날 그 해외 뉴스나 국내 뉴스에 이 유엔 사무총장의 얼굴이 이렇게 등장하고 또 세계 정상들과 이렇게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가 불과 40여 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또 심지어는 유엔의 수장인 사무총장까지 내는 나라가 되었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반세기 만에 이렇게 정말 상전벽해를 이룬 나라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유엔 그 본부 빌딩 앞에 가면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증한 각종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야외에도 유엔 공원이라고 해서 야외에도 전시가 되어 있고 또 1층 유엔 센터 안에 들어가도 여러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환경 재앙으로 인해서 지구가 구멍난 그런 뭐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총 끝이 이렇게 매듭이 져가지고 이렇게 탁 지어져 있는 그런 총도 큰 게 하나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이 뭐였냐면은 옛날 소련의 부이헤티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창으로 낫을 만들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있는지 아니면 또 치우고 다른 걸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작품의 제목이 창으로 낫을 만들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작품은 유엔의 설립 이념을 작품으로 만든 것인데요. 오늘 유엔의 설립 이념이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보습이라는 것은 밭을 갈 때 사용하는 쟁기 끝에 달려있는 쇠조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상징하는 칼을 농사짓는 평화의 도구로 만들자, 그런 뜻인 것이죠. 싸움을 상징하는 창을 가지고 곡식을 거두는 낫을 만든다는 건 역시도 세계 평화를 영원하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1970년대가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나고 80년대에 들어가면서 소련과 미국이 이 평화 협상을 하면서 핵무기 감축 이런 협상이 타결이 됩니다. 핵무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것을 좀 줄이자. 사실은 뭐 줄여놔도 지금 있는 거 다 터뜨려도 지구가 멸망을 몇 번을 할 테지만 어쨌거나 줄이자라고 해서 줄였을 때 그게 세계적으로 뭐가 유행했냐면요, 그 핵미사일 몸통으로 이 볼펜을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알루미늄으로 된 그 핵미사일 몸통으로 만든 볼펜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나누어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핵미사일로 이렇게 글을 쓰는 볼펜을 만든다. 이것도 굉장히 평화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를 원하고 또 평화로운 세상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죠.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가 연일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가 잘 알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3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중동에도 보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도대체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전쟁이 이웃 나라로 번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시리아도 몇 년째 내전이 종식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폭격 한번 하고 나면 200명 죽었다, 300명 죽었다 하는 뉴스가 이제는 놀랍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죠.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투쟁과 전쟁의 역사다. 굉장히 유명한 명언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1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전쟁만도 25만 건이나 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이후로, 그 이전은 더 많았겠죠. 기록의 역사 이후로 25만 건. 어떤 학자는 인류가 전쟁 없이 평화를 이룬 시기는 고작 3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사가 기록된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약 5천 년의 시간 동안 고작 3년밖에 평화의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류는 투쟁과 전쟁의 역사로 얼룩져 있다, 이렇게 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와 고통이 너무 크기에 인류는 계속해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1912년에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서 전쟁 영구 종식 선언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제 지구상에는 전쟁 없다. 어떤 전쟁도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 영구 종식을 선언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서 1914년에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1차 세계대전이 여러분 4년 동안 유럽 땅에서 있었는데요. 군인이 1000만 명이 죽었고요. 2100만 명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전쟁이었죠. 세계대전이었으니까요.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1919년 우리 3.1운동 있던 그 해에 27개의 전순국 대표들이 모여서 프랑스 파리에 모여가지고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이 회의는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그때는 인류 문명이 멸망할 것 같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국제연맹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제부터 모든 국가 간의 분쟁과 문제들은 이곳에서 평화롭게 해결하자라고 선언하면서 국제연맹을 만들었는데 1920년부터 1939년까지 19년 동안 무려 4,568회나 되는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국가끼리 말이죠. 나라와 나라끼리 막 평화조약이 막 체결됩니다. 한 달에 2번, 보름에 1번 꼴로 수많은 평화조약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계가 엄청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5,000회나 되는 평화조약이 맺어졌으니 평화로워야죠.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는요, 1차 세계대전보다 2배가 넘는 2,700만 명이 전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5조 1천억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전쟁 비용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에 51개국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국제연합, 유엔이라는 것이 뉴욕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곳곳에서는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인 6.25 전쟁이 유엔 이후에 있었죠. 유엔 창설 이후에 벌어졌죠. 그리고 베트남 전쟁, 3차에 걸친 중동 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 팔레스타인 분쟁, 걸프전, 수도 없는 전쟁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인간의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것은 종식시키지 못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솔직히 없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전쟁이 앞으로 벌어질 거예요. 인간의 문명의 발전, 과학의 발전조차도 이 전쟁이라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과학의 발전은 전쟁을 더욱더 첨단화된 무기로 치르게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전쟁이 앞으로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요인은 뭐겠습니까? 외적인 요인은 다양합니다. 민족이나 국가 간의 대립, 갈등, 영토나 식민지 싸움, 그리고 국가 간의 경제적 이권, 자원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종교적 갈등도 상당한 전쟁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외적인 요인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이 전쟁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본질적인 이유 세 가지는 뭐냐면요. 소유 욕망,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더 많은 땅, 그리고 남의 부를 빼앗고 남의 자원을 빼앗고자 하는 이 소유욕이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지배적 욕망, 소유의 욕망과 지배의 욕망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의 욕망이 섞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괜히 약한 애 보면 때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괜히 미운 애 보면 먼저 공격하고 싶어지는 그런 공격성이 우리 안에 욕망으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싸움이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싸우고자 하는 욕망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집단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고요.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툼과 전쟁을 일삼습니다. 상대방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소유욕이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국가 간의 분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전쟁을 경험합니다. 학생들은 입시 전쟁, 직장인들은 승진 전쟁, 취업하는 사람들은 취업 전쟁, 그리고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무역 전쟁, 종교 간의 종교 전쟁. 이 모든 표현을 자극적인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전쟁터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의 특징은 뭡니까? 죽고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절할 수밖에 없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잔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주전 6세기 말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앞서서 어려운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 비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직전, 아니 이미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이 전쟁의 욕구가 이미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냥불만 갖다 대면 그냥 이 전쟁이라고 하는 불이 확 타오르기 직전에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 당시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 제국의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과 여러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 동맹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이방 나라들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배신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배신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다가올 아름다운 산과 성전에 대한 이상을 지금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더 이상 솔로몬 왕이 세운 건축물도 성산으로 알려진 시온산도 아니었습니다. 그 산은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세워질 것이고 그 성전은 모든 나라들이 모여들 아주 뛰어난 성전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질 것이고 그로 인해 평화가 올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니 유다는 이제 곧 전쟁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평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가 전쟁을 이겨서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세워짐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그리고 혹 일어난다면 이기는 것이 지금 평화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판단하실 것이고 율법은 시온으로부터 나오며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이 바로 평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평화의 개념을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임하는 날, 전쟁을 위한 칼과 창은 땅의 추수를 위한 보습과 낫으로 바뀌게 될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갈등과 반목을 통한 전쟁이 있는 어두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고난을 준비하는 지금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종료주일이 시작되고 또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가 우리 가운데 평화로 오시기 위해서, 평화의 빛을 던져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회의를 하고 기구를 만들고 수많은 수천 개의 평화 조약을 만들어도 평화를 만들지 못했지만, 정말 이 땅 가운데 그 방법을 찾을 수 없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있다, 평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십니다. 평화의 반대말이 전쟁이요, 전쟁은 미움과 증오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 사람들에게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울 만큼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전쟁에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농사도 못 짓고 우리 하나님은 양도 못 치고 우리 하나님은 오로지 전쟁에 필요한 신이야 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유가 농사 잘 지으려고, 가수원 잘 가꾸려고, 그리고 양과 염소를 많이 얻기 위해서 그 이방 신들을 섬긴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맨날 싸우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의지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고 말이죠. 전쟁의 신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전쟁의 시작은 미움과 증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과 전쟁을 잘 연결시킵니다. 중세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니까 전쟁의 십자가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기겠다고 생각했던 전쟁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었던 것이죠. 사실은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들이 전쟁을 평화를 지키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평화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식민지 시대에는 전쟁을 일으키고 총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면서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결국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결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죄의 본능 속에서 소유 욕구와 지배 욕구와 공격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거죠. 이 땅에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위정자들을 너무 믿지 마세요.
이 땅에서 누리는 힘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를 지켜줄지는 모르지만 항구적이고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역사적인 순간에 화려한 말이나 마차 대신에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귀가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타신 예수님은 호전적이고 전쟁에서 승리한 큰 용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 대신에 온유와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초부터 전쟁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고된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머리를 다리 사이에 넣으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이 무리들을 데리고 검과 뭉치로 무장한 무리들을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들죠.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 떨어뜨립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라고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무력으로 사람을 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분은 수만의 천사장을 움직일 수 있는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진 창조주셨습니다. 오직 사랑과 평화로 인간의 마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한 세기의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이 말년의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되어서 이렇게 아주 쓸쓸한 노후를 보낼 때 탄식한 고백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칼로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사랑으로 세계 만민을 정복하셨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칼을 쓰는 자는 결국 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평화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민족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열방 가운데 여러분 평화를 선물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총칼로 지키는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지키지 못하는 평화도 있잖아요. 총알만 안 날아다니다 뿐이지 내 심장이 온통 총알 구멍투성인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 밖에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막을 수가 없는 그 전쟁 속에 참된 평화이신 우리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유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솔로몬 성전에서 인간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마당만 밟는 헛된 예배라고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쇼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백성들이 드린 무수한 제물을 태우는 냄새가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리를 떠난 그 패역한 자리에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율법이 인간이 만든 솔로몬의 성전에서가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임하시는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할 거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제사를 잘 지내면, 제물을 많이 드리면, 율법을 잘 지키면 저기에서 뭔가 신비한 것이 우리에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가는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메시아로 말미암는 그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이 장차 오실 길이요 생명이신 메시아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전쟁이고 곧 패망의 길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전쟁과 테러가 만연한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나라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어렵고 어수선한 이 어지러운 세상이 속히 평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하십니다.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인간은 패역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패역의 길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죠. 등불이 꺼진 인생은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등불이 꺼진 민족이나 교회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뜬 장님인데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구덩이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절벽 끝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멀리하고 결코 살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악한 것이 있으면 빨리 떠나고 의의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는 것은 철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패역함을 고백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맨날 교회 가면 똑같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볍게 듣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진리이고요, 진리로서부터 벗어난 것은 결국 망하는 길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요, 세상에서 뭐가 잘못된 것이고 뭐가 올바른 길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해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의 풍속을 따르고 점을 치고 이방 나라와 조약을 맺고 우상이 가득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패역한 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타깝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악한 길에 머물지 말라고, 빛의답게 살아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평화로 채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두움의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드러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빛 앞에 자신의 죄상을 깨닫고 돌이키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된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언행 심사와 작은 것들, 작은 표정 하나까지도 마음을 쓰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죠. 주님의 명령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빛된 삶을 우리가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지러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소수이니까요. 하지만은 그 외로움을 견디며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화를 맛보게 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얼마나 고단한지 모릅니다. 수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한시도 평화로웠던 시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와 주신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평화가 아니라 정말 참된 평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평화의 사도로 폐역한 이 땅에 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 평화를 위한 고난을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